이사야 5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기쁜 마음으로 대속 사역을 수행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는 우리가 앞에 본 대로 심히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일이라는 수치라는 이름을 가진 일이 기다리니까 오고 고난이라는 일이 온 게 아니고 사람들이 수치를 준 거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프고 괴롭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깎아내리고 인격의 존엄을 손상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겪는 것은 뭐냐면 부끄러움과 위축되는 것이고요. 자기 할 일을 소극적으로 또 못하게 되는, 스스로를 부정하게 되는 때까지 이르기도 하죠. 칼을 먹게 되면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다고. 했는데도 안 했는데도 했어요 이런 것처럼. 그때 일만 부정된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자 발버둥치는 모습이 얼마나 악인들 눈에는 우습고 재밌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우리 주님은요, 부끄러움을 능히 이겨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안 부끄러웠대요. 부끄러움을 주고자 하는 자들 앞에서 그 얼굴을 강하게 했으니 꼭 부싯돌같이 이 불을 일으키는 쉽게 말하면 차돌이라 할까요? 차돌같이. 바닷가에 가서 여러분 혹시 자갈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던져가지고 그 돌끼리 부딪히게 하면 불꽃 튀기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네. 쉽게 말하면 그런 돌입니다. 강한 돌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자들 앞에 마주섰어요. 사방을 둘러싼 개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침뱉는 자들 앞에서 얼굴 돌리고 눈을 돌려야 되는데 그대로 마주 왔어요. 정말 담대함이죠. 왜냐? 7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끝에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놈들이 별짓을 다 해도 나는 부끄럽지 아니하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도우고 계시니까. 십자가는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라말로 설명이 안 되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 불타는 고통이거든요. 불에 타 죽는 고통. 불은 안 붙였는데 실제로 불타는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아픈 거예요. 거기다가 옷을 다 벗겨놓습니다. 이 죄수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옷을 벗긴단 말이에요. 사람이 막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최악의 수모와 고통을 당하면서 죽게 만든 게 십자가입니다. 그때도 그의 얼굴빛이 여전하였으니 마치 길갈에서 애굽의 종되었던 수치를 굴려버린 것처럼 최고의 수치에 섞여서 반죽이 있죠. 경단 빚을 때 깨하고 뭐하고 막 섞어가지고 막 사는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비빈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눌러가지고 하나로 한 덩어리로 만들잖아요. 수치와 고통으로 예수님을 그냥 한 덩어리가 만들어버리게 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거기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에스겔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보라 내가 그들을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보세요, 마주보도록. 아무리 한 덩어리 되게 하려고 해도 길갈처럼 그 부끄러움을 굴러내버렸어요. 계속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금강석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은 두려워하면서 오실 것인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우리 금강석같이 그 이마가 단단해지게 이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선지자들의 삶 역시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했어요. 입을 막고자 했어요. 근데 아무도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랬다면 아모스나 호세아나 미가나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부끄러워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편에 보면 의인의 여호와께서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한다 했는데 그 요동함 중에 부끄러움이 들어갑니다. 부끄러워지면 요동이 되죠. 매를 맞아도요 꿋꿋이 서서 맞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부끄러워지면요 이게 흔들해버리면 그의 입도 삐뚤어지게 돼 있고 다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고난으로 사명을 감당할지언정 자기들이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래요. 끝내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 여기서 부끄러워해버리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와 내 복음을 사람 앞에 부끄러우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아마도 오늘 본문이 그 원문이 아닐까 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갔어요. 근데 믿는 자들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대로 살려고 할 때 겪는 거는 경제적인 고난, 정치적인 사회적 압박이나 핍박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인격적인 모욕과 수치를 감내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용기를 줬습니까?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그는 성경에만 구약이니까 여호와를 믿는 자는 역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당하지 않는다 했다. 그래서 부끄러울 일 다 막아준다는 게 아니고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일인데 막상 그 일을 딱 겪어보니까 안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이 말입니다. 안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범들도 보세요. 자기가 어떤 사상과 이념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죽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있으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굉장히 목소리가 강합니다. 이 담대함. 예수님은요 부끄럽지 않을 그럼 소극적 차원에서 아니라 담대했어요. 부끄러움이 오면 쳐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시험하면 쳐내버린 것처럼. 나와 함께 설 자다. 한번 다투보자.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 자다. 꼭 욥을 보는 것 같죠. 친구들이 욥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매를 때린 것도 아니고 병을 대준 것도 아니고 인격적이었어요. 영적인 문제였어요. 근데 욥이 어땠습니까? 어제도 말했지만 요셉과 욥은 예수님의 굉장히 많은 모형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근데 욥이 말로 그들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말싸움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욥은 그들 앞에 부끄러운 게 없었어요. 그들이 욥을 부끄럽게 하지 못했어요. 그 친구들이 욥을 무엇을 깎을 거 있습니까? 뭘 이런 사람을 뭐 밟아서 자기들이 올라갈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다 무너진 사람인데.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마지막 전쟁이라는 게 바로 영적인 문제거든요.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요, 돈 갖고 싸우면 게임이 안 되죠. 영적인 문제로 싸움이 됩니다.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은 일반 지식 갖고는 서로 뭐 할 얘기가 없죠. 지식인도 못 배운 사람과 싸우면 창피해요. 그렇죠? 근데요, 영적인 문제는 학벌의 문제 아니기 때문에 진짜 지식 중에 지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본래 타고난 영적 감각이나 영적 직관이나 혹은 경험이나 소위 종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싸움이 되거든요. 욥의 친구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재산이 다 많다 이게 아니라 욥의 마지막 남은 한 가지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 영적 의로움 요걸 놓고 싸웠어요. 너 죄인 아니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부자였습니까? 예수님 언제 사회적 지위가 높았습니까? 근데 뭐하고 뭘 갖고 싸우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지위를 깎아내리겠다는 거예요? 신분을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그거 아니죠.
영적 정체성이죠. 세상 힘 있는 자들이 그 힘을 걷다 씁니다. 예수님한테 먼저 싸우는 겁니다. 내가 국방부 장관 했는데 네가 국방부 차관에서 뭐 나를 밀어내고 올라가겠다느냐, 뭐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 아니죠. 애시당초 그런 차원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진리를 외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근데 욥이요, 끝까지 말이죠. 나는 여호와 앞에 죄를 지은 게 없다. 친구들입니다. 최고의 증인들입니다. 부인이 있죠. 부인이 욥의 처지를 보고 여겼지만 욥을 정죄했습니까? 최측근 욥의 부인이 정죄했냐고. 종들도 비웃었다고 돼 있어요. 종들이 옛날에는 말하면 잘 듣는데 지금 가난하니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리 와서 해서 모른 척 가버렸는데 욥기 보면 나옵니다. 잘 보세요. 굉장히 실제적인 사실이니까요. 진짜 사람이니까요. 돈 없는 양반을 어떤 노비가 거기 가서 머리를 조아리냐고요. 깡패들도요, 주먹 갖고 싸우는 것 같죠? 결국 돈입니다. 돈 주는 사람한테 머리 숙이고 형님 하는 겁니다. 왜?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 종들도 그 고대 사회에서도 못 들은 척 가버린답니다. 지금 이렇게 수뚝수뚝 이러고 있답니다. 이야. 그런데요, 그들이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보루를 꺾어버리면 욥에서 어쩌면 벗어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 부자 친구들한테 편을 들어줘가지고 그 집에 가서 노비 생활하면 먹고나 살죠. 이 집에 이제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욥을 정죄한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욥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다고 자부한 사람, 진리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욥을 끝까지 정죄해서 엎어뜨리려 하는데 아무도 증인이 나타나지 않냐고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욥의 중보기도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습니다. 놀랍죠. 욥기는요, 겉보기에 우리 정말 이렇게 말까요?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주제로 고난입니다. 고난이긴. 좀 청장년이 알 수 있는 주제로 믿음입니다. 옛날에 저도 청년들에게 믿음까지 가르쳤습니다. 성숙한 중년 정도 신앙생활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또렷이 보여야 됩니다. 단순 고난의 정도가 아니고요, 그 깊은 의미에서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거든요. 사회 현상, 역사를 볼 때도 그렇거든요. 감각으로 확 다가오는 일들, 있었던 건 있었던 거, 없었던 거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요, 1, 2층 더 파고 내려가면요, 그 밑에 실핏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대나무는요, 대동맥, 대정맥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더 밑에 가면 심장이 다른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이게 따로따로 있는데요, 조금 이러면 손끝이 나와 있고요, 좀 이러면 한 팔이었던 거고요, 좀 이러면 한 몸이었던 거, 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은 소위 세상에서 대가라 그러고 전문가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성경에서 수없이 읽었어요. 새 예루살렘, 이것이 무엇이요?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처럼 가르친 바리새인이 없고 서기관이 없는 거예요. 모세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조각으로 가르쳐 줬어요. 이러면 너 이거 어겼어. 저거면 저거 순종했어. 조각으로요. 그런데요, 그 저 밑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와 긍휼과, 즉 하나님의 속성과 존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러면 성경을 안 가르쳐주냐? 가르쳐 줬는데도 못 읽어내는 거죠. 왜? 사람은요, 이 조각이 먼저 잘 들어오거든요. 하여튼 이 욥기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죠. 근데 어디까지나 그는 모형이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대들잖아요. 끝판에 가서 그죠. 예수님은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네. 이 부분이 바로 다른 겁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되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되는 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진실하고 의인인 겁니다. 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 가까이 계시니 나오라. 예? 미가 7장 8절 10절에 보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자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요거거든요.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래서 걔들이 이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가가 외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시나요. 나를 다시 다윗도 시편에 보면 자 여러 번 봐요. 15, 16, 17편이 어떤 거냐면 다윗이요 굉장히 깊고 심한 신학적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 나의 구원자 아니 하나님 곁에 설 수 있는가?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여호와 옆에 서 있을 수 있는가? 딱 잘라 말하면 어떻게죠? 구원의 방식이나 원리가 뭐냐 도대체? 예.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곁에 나를 두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무엇을 택하셨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맨날 제사 드리는데 앞만 봐도 요거나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바세바 간도 해봤잖아요. 바세바는 너무 사건을 축소한 것 같은데 살인과 강간을 했단 말이에요. 한 집안을 없애버렸어요. 정말 악질적인 범죄를 거기다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 결과 자기 집도 피바람이 불게 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호와 앞에 내가 설 수 있는가? 그 질문의 답이 뭔지 아십니까?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꼭 이 말씀이에요.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나 나를 부끄럽게 하려고 했던 인간들이에요. 선지자들 꼭 이렇게 핍박을 하고 욕을 했어요.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니 그것을 내가 버리로다. 자, 선지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맷 때리고 사회적 힘이 강하니까 세상 힘이 강하니까 감옥에 집어넣고 맷 때리고 밥도 안 주고 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구원한가 보자 이랬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느새 얘가 땅바닥에 흙이 되고 밟히더라는 거예요. 거꾸로. 예레미야 때 보세요. 예레미야.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죠. 미가야 고생의 떡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아합에게 하나님 뜻을 전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선지자들을 괴롭힌 자들이 다 죽었어요. 예레미야 뺨까지 때렸던 놈들. 예? 하나냐 뭐 이런 것들. 그 해 7월에 죽으니라. 한 해를 못 넘겼어요. 또 누구지? 누군가 그 사람. 시드기야. 왕 이름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 시드기였어요. 미가야가 아합 죽는다니까 아니라고 막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거짓말한 놈 있죠. 그때 미가야 그랬어. 네가 골방에서 숨는 날 보게 되리라 그랬어요. 거꾸로 창피를 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적과 선지자의 대적들은 감히 이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예, 끝내 그렇게 됩니다. 엘리사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람 군대가. 근데요. 천군이 엘리사의 접근도 못하게 만들었죠. 노예했던 히브리 사람을 두른 불기둥과 구름기둥 때문에 무서워서 이 사람들 치지 못한 민족이 대부분입니다. 그분이 한다. 그들 중에 한번 해보자고 한 놈이 아말렉인지 얼마나 악독한지 한번 봐보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아무도 칠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 함께해서 무서워서. 그런데 그걸 한번 뚫고 가보겠다는 게 아말렉이니 악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내가 구름과 불기둥을 말 그대로 보인 이게 성벽을 쌓아준 거예요. 광야에서 성벽을. 광야에 성벽을 어떻게 쌓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동 중에 불기둥 벽을 쌓아준 건데 하나님의 벽을 뚫어보겠다는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라고 했어요. 내가 영원히 싸우겠다고. 인간적으로는 히브리 사람들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들어와도. 근데 왜 못 들어왔냐고? 잘 보세요. 불기둥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무서워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 다윗 앞에 섰던 놈들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 앞에서 놓아있던 고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어젯밤 우리 가정예배 드렸는데 시편을 읽었어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 떨면서 죄를 범하지 말고. 근데 거기 보면 각주에 이렇게 있어요. 분노함으로 죄를 범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사람이 감히 성질내면서 죄를 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자도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랬다고.
그러지 못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예가 고라예요, 고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고라의 예를 들어주는 순간 이제 민수기를 보면서 이 사건을 우리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하는 사건들을 한번 되짚어보는. 자, 고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증거라는 것은 하나도 합당치 않았어요. 근데 거꾸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저주와 수치를 안고 죽임을 당했죠. 또 그들을 도왔던 250의 백성의 수장들 얼마나 영광스럽고 옷 쫙 입고 향로 들고 오오오오 이러고 하는데 여기서 불이 나와서 태워 죽여버렸어요. 그들이 영광을 얻고자 했던 것에서. 그들이 그렇게 된 것도 참 중요한 사실이지만 본문이 가르치는 핵심은 이게 뭐냐면 이것이요. 선지자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었다.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믿었다? 누군가의 말처럼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죠. 사람으로 왔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 인간으로서 순종하고 인간으로 고난을 하고 그랬죠. 그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된 말씀을 이루실 줄 믿었다 이 말입니다. 나를 부끄럽게 안 한다면 안 부끄럽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능력을 주겠다면 능력을 주겠다 믿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 의로운 자를 도우시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판단을 확신하는 자만 가질 수 있는 담대함. 이거는요, 이 담대함은요, 구원의 확신에서부터 내 사역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확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얻는다는 확신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내 행위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부정하다 하면은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는 거죠. 무슨 일을 해도 걱정이 앞섭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버려버릴 텐데, 나를 칠 텐데. 자,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라. 보라 하면 강력한 편이죠. 세상은 그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악을 펼쳐서 의인을 침몰시키려 하지만 아니죠. 그렇게로만 침몰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으로 막 짓누르기만 하냐? 그렇지 않아요. 꾀를 냅니다. 그게 뭐냐면 정죄라는 이 악인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잖아요. 자기 손에 못 받는 거고. 그런데요. 정죄라는 말을 어쨌든 그들도 사용해요. 악인도 사용할 수 있는 언어 무기입니다. 언어 무기. 아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못 박을 때도 정죄했지 않습니까? 죄인이라고. 세상 그들의 의로움과 그들의 법과 그들의 권위로 하나님의 종들을 정죄합니다.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국법이 이렇다. 왕의 말이 이렇다. 인간 왕의 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을 때 뭐라고 정죄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보통 당국자들과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 없다. 그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얘는 틀렸다 이런 말이지. 그리스도를 가리켜 민중을 선동하여 세상의 왕을 반역하는 자라 몰아서 주겠습니다. 그 선지자는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매국노 취급을 당했어요. 왕의 명령에 불복지 않은 자들로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정죄당하고 죽임당했어요. 사도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37절에 이스라엘이 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예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로만 끊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까 앞에 나왔지. 정죄로도 끊으려고 그래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들, 예수님, 또 만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항상 이렇게 담대히 외칩니다. 9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반면에 그리스도를 정죄한 이 죄인들, 이 사람들은 옷과 같이 헤어진다 했어요. 옷은 어떻게 합니까? 비비면 빨리 달아지죠. 그래서 애들 옷이 빨리 떨어집니다. 아무 데나 비비고 다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많이 정죄할수록 빨리 달아집니다. 그들의 삶이 빨리 없어져 버립니다. 헤롯이나 벨사살이나 아합이나 압살롬이나 고라나 골리앗이나 사울이나 예레미야를 대지하고 뺨 때린 하나냐나 다 그렇게 옷처럼 헤어져서 죽었습니다. 소리 없이 감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아기는 죽었습니다. 좀이 여러분 솥에 살을 갉아먹고 핏줄을 끊듯이 옷을 다 구멍을 빵빵 내놓듯이 그 사람의 생명에 구멍을 내버립니다. 좀이 언제요? 쬐깐해가 작아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예. 한 가닥씩 끊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어느 때가요? 진짜 중요한 대동맥을 확 끊어버립니다. 요거 하나 끊어지면 그냥 죽는 거죠. 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육체를 입고 종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그분께는 악인의 핍박과 수치스러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 이렇게 그 일을 감당하고 맞서 이겼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부끄러움이란 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살았으나 숨만 쉬고 있을 뿐인 존재를 만드는 게 부끄러움입니다. 모든 걸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이겨야 합니다. 이기려면요, 억지가 아니라 의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는 나를 의롭다 하신다. 여호와는 나를 의롭다 하시고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의인과 함께 하십니다. 자기 의로움과 자기 권능으로 의인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나를 의롭다 하심을 믿는다. 이게 구원의 핵심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의롭담을 받았다. 왜냐?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담을 얻으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이 악인의 입에서 나를 보호하지 못하겠습니까?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도우시고 담대하게 하고 능력을 주신다면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대적과 싸우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그 영혼을 미워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의인을 정죄한 자들의 심판이 정해졌음을 알고 그들을 겁내지 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나를 정죄하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그 정죄는 나에게 두려움이 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면 사람이 나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도 어떤 수를 써도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실제이고 우리 앞서간 선지자와 사도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먼저는 주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같이 세상에 어떤 수치스러운 일, 그들이 나를 부끄럽게 하려는 일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시돌같이 우리의 얼굴을 강하게 하시고 금강석처럼 우리의 이마를 단단하게 하셔서 능히 부끄러움의 파도를 깨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